나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축제 공동체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 오늘 2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나눈 이야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보낸 선교비 이야기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 편지인데, 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 감사 편지의 의미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말을 함으로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비를 보냈는데 내가 잘 받았습니다 하는 이제 영수증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왜 주보에다가 이렇게 헌금 명단을 이렇게 내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보의 이 헌금자 명단은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11조와 감사헌금만 냈어요. 그러다가 전에 나눈 적 있지만 서울에 어느 개척교회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도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개척교회 시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주신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선교주 순회 사역이라고 하는,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했으니까 무슨 선교주는 무슨 선교주야, 자리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제 그걸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 목표가 이제 하나가 늘어났어요. 선교헌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서 또 교회는 어떤 건축만 아니라 건축헌금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새 건물 짓는 것만 아니라 건축헌금은 교회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수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4가지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자 명단은 하나의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주보를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정부에 잘 전달되어서 이체가 되었다,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의 투명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들도 보면 대형교회는 뭐 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그냥 주보가 페이지가 늘어나도 빡빡하게 그냥 아주 그냥 11조부터 막 이렇게 헌금 명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교회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완한 것이 뭐냐면 이제 목회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 그들이 보낸 선교비가 잘 전달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초기교회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실력으로나, 신학적인 실력으로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 어느 거 하나 보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학성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선교비를 보낸 교회는 어디밖에? 빌립보 교회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한동안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형편이 좋아져서 다시 선교비를 보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11조 말씀처럼 나눴죠.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적응의 동물이고 그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족해야죠.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행한 일이 뭐냐면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바울과 같이 자비량 선교사 뭐예요?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며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 말해요. 그래서 이 자비량 선교사를 일컬어 뭐냐면 바울을 따라서 천막 깁는 사람,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은 텐트 메이커가 그러면 뭐예요? 어느 교회나 누구의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건 몰라요. 본인이 일을 하든지 하여튼간에. 자, 바울이 빌립보에게 선교비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은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이게 독특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아무도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게 준 소명, 이방 선교를 계속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세로 선교한 분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바울 말고도 이렇게 역사에는 선교사 사역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에서 19세기 1800년대에 이제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분입니다. 차이나 인랜드 내지 그 땅 안쪽에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그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활동하다가 영국 출신이거든요. 영국에서 선교 후원이 끊기고 말았어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요. 저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태국에 갔었는데 후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제 미아가 될,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적나라한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후원이 없이 어떻게, 사실 뭐 그분 말씀처럼 아무도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좋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옷을 입고, 자, 중요합니다. 영국 사람이 중국 옷을 입고 중국에 이런, 그러니까 말하면 중국인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옷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머리.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중국인처럼 좀 파격적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는데, 현지에서 자족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후원은 끊기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서 51년간 73세에 호남성이죠. 호남성 창사에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고 하네요. 장가게 아주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장가게를 하려면 창사 보통 여기서 이제 보통 직항이 있죠. 웬만하면 이제 대구나 이제 좋을 때는 이제 부산 다 있으면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장가게 공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창사의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로 이동하게 바로 그곳입니다. 자, 비슷한 상황에서 있던 선교사들이 테일러의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선교 후원이 끊어졌지만 우리도 여기서 귀한 부름받은 삶인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뭐냐면 그것도 여러분 1800년대 19세기에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로 성장을 하게 한때는 1000여 명까지 이 회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가 보낸 선교비를 감사하게 받지만 빌립보교회가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그가 인간적으로 부탁하지는 여러분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걸 뿌리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내게 송금을 해주지 않아도 자유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매여서 내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여러분 말입니까?
그 표현이 뭐냐? 선물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선교비를 보내준 빌립보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하게 되죠. 자, 14절, 15절 또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터키, 불가리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딴 비용으로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 그러니까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그리스를, 터키 선교사님이 우리 이혜영 선교사 기도하는 남편 최 목사님이 그래서 직접 운전해주면 2,000km를 두 선교사님이 각기 10번 선교 순회 사역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중에 정말 복받은 일이었죠, 그렇죠? 같이 여러분 다녀보세요. 마음을 여시고 많은 비용 안 들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면 더 많은 비용도 더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그 여정이 선교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현지 언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는 뭐 조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지 언어를 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터키어를 잘 구사하는 선교사님이, 또 그때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저 옛날에 이제 친구이기도 한데 터키 남자였어요. 터키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벌써 결혼 생활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터키어에 거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물론 자녀들도 터키 사람인 거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었던 기억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의 그 선교정을 일부 보게 된 거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북부 해안인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거기를 다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받아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드로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저 바다 건너편에 이제 그것도 직접 가보고,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 그래서 소위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강가에서 빨래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빨래터가 진짜.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이 말씀 볼 때 뭐냐면 저는 마게도니아 첫성,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간 터키는 아시아고, 들어와는 이제 아시아고요. 지금 이스탄불은 또 유럽이에요. 그 터키가 땅이 넓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그 지리적 경계로 봤을 때에는 터키가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는 이스탄불 쪽은 뭐냐면, 그래서 북쪽으로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가 이렇게 마주되고 있어요. 국경이.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흑해라고, 여러 나라가 겹치는 그 넓은, 내륙처럼 생긴 그 호수가 이제 큰 이제 흑해가 있잖아요. 그 연결되는 곳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유럽의 첫 열매죠, 첫 열매. 근데 첫 열매가 끝까지,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중간에 선교 후원이 끊어졌는데 첫 개척하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개척을 하면서 이 돕는 헌금이 참 귀함을 저는 셀 수 없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2016년 10월 30일 첫 예배를 우리 권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2016년 10월 31일. 그 다음부터 이제, 하여튼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또 외부인들이 헌금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난주 중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제 의자 헌금 보고 했잖아요. 절반 좀 넘었어.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여튼간에 지난주 중에 제가 아까 주부 광고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하여튼 140개 가까이.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외부에서 막 이렇게 섀도에서 40개가 채워지니까 쑥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 장로님 한 번 더 또 이 건축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냥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은행 관계로 대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 문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 가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웠듯이 빈내리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게 장로님을 전문가를 불러서 뭐냐면 어떤 테크니션, 어떤 건축학만이 아니라 이런 그 파이낸스 재정 문제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하고 또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안정되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그 부분을 장로님이 이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일이 저희로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만남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를 돕는 것은 물질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교비를 보낸 것, 그것이 물론 선교사에게 위대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말할 수 없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목사 때부터 선교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그때 뭐 제 이메일을 아는 사람은 뒤에가 98이잖아요. 1998년도를 말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 즈음에 논문을 쓰던 학교에서 이메일을 개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998년도에서.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게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시작. 왜냐하면 학교 행정을 다 이제는 뭐냐면 전수 하나 하면서 이메일을 개설하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이제 SCN 98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서대문에 그 부목사로 왔는데 보니까 선교사 이름을 보니까 많이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교부장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전화하든지 해서 이성우가 그 이성우인지 좀 물어보라. 그래서 이성우 선교사님인데 내가 아는 이성우 맞느냐 이렇게 입에 말을 넣어줘서 했더니 그 이성우가 그 이성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로 오는 거 편지로 1999년도였어요. 이 시대에 무슨 편지로 보름씩이나 걸려서 편지가 와. 몇 초면 끝나는데 이메일. 그리고 자연히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 때니까 지금 90대가 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어른이 뭐냐면 그러면 신목사가 선교 담당을 하라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종이 편지가 왜 와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교 제가 관여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하더라고요. 영어 설교를 처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기도 순회 사역이 그때 말하자면 시작된 것 같아요. 타임이 각기 달랐지만 그러면서 선교사와의 관계, 대화 그리고 선교사의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귀국하면 심지어 여행까지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선교는 단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왔을 때는 밥도 먹여주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다 선교예요. 그런데 그걸 귀국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선교사는 굉장히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 제가 다니면서 때 후원교회가 됐어요. 포항에 와서. 그리고 장로님 모시고 실제로 파라과이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선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건 초기고 그 이후로는 더 많이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김혜련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많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금토일 하나님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IT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여기서 부어진 것처럼 이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곳에 귀한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영적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도구일 뿐이야. 도구일 뿐. 지난주 선교사님 첫 메시지 가운데 제가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령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선포하게 하신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점차 모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포항 빛내리기를 세운 것은 뭐냐? 포항에 지금 이제 갈급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와 개인적으로 탁시사님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 분들 또 그날 예배에 와서 짧지만 기도 받으신 분들 다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도전과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사랑으로 식사 대접을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최선의 대접을 해주시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사준 스시. 아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사실 놓쳤어요. 이 타임을 놓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선교사도 사람이라고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포항에서만. 그렇죠? 죽을 못 먹고 갔어요. 전복죽을 못 먹고 갔고. 나중에 또 오면 이제 포항의 전복죽이 특이성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등등.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방에 들어가더니 피아노하고 우리 와인 칼라 의자를 보더니 저거 줄 수 없냐고. 여러분 선교사가 달라고 하는데 참 그 순간 묘하더라고요. 뿌리치지 않고 주겠다고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 여러분 기뻐하더라고요. 조건사님이 옷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더니 또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 입당하면 소액이지만 굶주리는 우리 IT 어린이들 빵값을 보냅시다. 소액이지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왔었기 때문에 밀양 시민교도 가고 또 CBS에서 또 대담도 하고 또 장로님이 소개해서 대구 큰스말금생교도 또 다음 주일날 이렇게 네트워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코비드 고생할 때에 그때 이렇게 접촉을 하게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니라 그게 그분도 영적 경험을 한 번에 아무나 기도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제 어떤 간에 그곳에서 기도 받고 이곳에서 와서도 그 자가격리할 때도 기도 받고 전화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얘기 나눴지만 왜 그러냐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이런 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돌이켜 보니까 큰 교회라고 우리처럼 선물을 많이 주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더군다나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앞으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 전해질 영적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가본 분들은 아시니까 앞으로 우리 이조희 집사, 심정 집사님도 가고 아멘. 얼마나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제는 세 가지로 줍니다. 사랑과 기도 그리고 헌금. 시작. 사랑과 기도, 헌금. 물질만 보내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온전한 선교를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선교비를 받은 후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어요. 17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하다는 말과 여기 풍성한 열매는 두 가지 상업적인 용어예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귀한 선교 동역자로 함께 돕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하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 물질을 같이 했으니까 축복하게 되는 거죠. 자, 18절 19절도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족하며 살아왔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어요. 아울리치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냥 몸만 오지 않고 헌금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정말로 이건 귀한 것입니다. 뭐 어느 헌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만은 귀한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드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에 왔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어요. 전에 나눴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교회의 기도로 그의 몸은 회복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빌립보 교회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되어 돌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를 잘 영접해 줬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왜 다시 이런 이름을 거론하느냐? 그는 모든 편지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선교 동역자들을 거론합니다. 선교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을 되새겨 주었어요.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던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선교 동역자는 누구일까? 베베. 사도행전 여러분 로마서 10장 보게 되면 베베 자매로부터 쭉 시작되잖아요. 보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베베 자매는 누구일까? 또는 거기 쭉 보면서 이제 여러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또 잘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동역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성경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다 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처음에 우리 수마트라 가게 된 건 제가 수마트라에 뭐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배는 뭐 우리 또 동료 선교사 많죠. 후배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포항에 오게 하더라고. 그 선교사님 가정을. 그리고 그들 입에서 뭐냐면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도 해주고 집회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피아노 달라고 한 것처럼 와서 강의도 해주고 집회도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나타내 보이지 못하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에 너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와서 보이다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착착 맞춰서 마치 여러분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 인생은요, 결국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발버둥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적 수고가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하였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는 독불 장군식으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는 일할 줄 알았답니다.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물론 그들이야 뭐 세속인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일이 잘 되고 이름이 알려지면 교만해지고요. 되게 이기적이고요. 독선적으로 변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그렇지 여러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21번 나누는 동안 은혜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 짧은 얘기 가운데 원래는 25회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설교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3주치를 한 주에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간 2주치를 한 주에 지금 이렇게 묶어서 조금 서둘러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 그러니까 내 모습은 내가 바라보는, 지금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의 그 사람 모습을
우리가 뭐냐면 넘을 수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교회 정도에 머무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 그 정도에 머물 뿐이지 그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델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을 모범으로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지난주에 선포한 우리 선교사님의 선포와 같이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도 그 표준을 삼는 거죠. 여기가 이 교회가 포항 빈내리가 앞으로 포항에 정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정말 도전적인 우리 포항을 이제 대표하는 모델 어떤 여러분이 이제 그 본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야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를 보면서 참 좋은 교회, 참 훌륭한 사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21세기, 벌써 21세기도 이제 벌써 21년 이상적인 교회는 그 교회에 나감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전에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한동안에 교회 나감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한 교회. 시작. 교회 나감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일단 우리 포항 빈내리 왔을 때 기뻐해야 되고 이것에 왔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감으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에 인사할 때 주일 아침에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무하 기도하면 됩니다. 또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죠? 두 날개 또 기도기도 한데 인사기도 하는데 참 좋은 말이라 좋으니까 제가 채택하겠죠. 그렇죠? 현대인들은 웰빙을 추구합니다. 웰빙이 뭐예요? 웰빙은 쉽게 말하면 유쾌하게 사는 거예요. 고생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참 유쾌하게 사는 것을 바로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고생하며 힘들게 산 것보다 웰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말지.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쇠빠지게 일하고, 요즘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일도, 운동도, 음식도, 취미도 다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21세기의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적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한 공동체 운명은 지도자에 따라 좌우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 개척되고 양육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잘하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다른 선교 사역길에 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외롭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날 인정해주고 날 누군가 인정해줘요. 또는 교회가 인정을 해줘요. 또 함께 해줍니다. 거기에 선교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물질 지원까지 함께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여러분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21절, 22절 또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성도들이 함께 인사하고 문안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개인 간에 인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왔으면 밥도 먹고 그렇죠. 차도 마시고 또 한참 교제하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전 하면 오후예배도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많이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전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도 못했던 것들을 장소 넓어지니까 이제 해야 역동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수록 반갑고 정감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문안하라고 하면서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가이사는 로마 황제이고 그 집 사람들은 누굴 말해요? 황족을 말해요. 엄청난 정보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로마 황제의 친족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장 12절 13절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1장 앞으로 나가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난 인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년 동안 감옥에 방치해 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여러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내 인생이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 노래 그런 가사 있던가요? 최근에 부를 리가 없으니까 이제 테스 형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더불어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어요.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자들을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에 설리면 어떻게 되느냐? 포항 빈내리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정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비전은요. 지난주 보니까 막 김일성부터 비전이 쭉 선포되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 개인이 아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선포는 되지만 성취하는 것은 나름이에요. 아니 그때 왜 선교사님 통해서 선포하더니 안 됩니까? 내 편에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칼을 어린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기를. 그건 쓸 수 있는 성숙함이 이르러야 칼을 주는 거예요. 은사가 가령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때 선포했느냐? 그 성취하도록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 문제,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위에 모든 여러분 그 사회 역할을 다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게 송정훈 이사님은 무슨 세일을 할지 지난주 보니까 우리 아들은 훈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령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행할 세일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은 내 훈련에 어떻게 뭐 한다는 것이기에 훈련 27살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지나가면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러나 뭐지?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 통해서 선포하게 했지? 그럼 뭐냐?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 그 일을 이루게 준비하라.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역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개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개꿈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가장 힘든 꿈이 지금 우리 근영 성도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도록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왜 꿈을 주시느냐?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건.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13년 동안 꿈을 갖고서 그릇을 준비했잖아요. 그런 거대한 리더십을, 거인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요사처럼 연단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얼마나 고상한 건지 몰라요. 그러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 정도 돼야 우리 빛내리 교회가 뭐냐? 그런 거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변방 포항 땅에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참 멋진 얘기입니다. 멋진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츠려 있고 그냥 뭐 세상적, 세속적인 추구한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때 꿈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개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가면, 교회 그릇을 만들어가면 정말 우리 일생에 여러 번의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생애 최고 선택은 뭐냐? 포항 빛내리게 세우는 데 동참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최고 선택이 뭐냐? 포항 빛내리게 찾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권사님 저녁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불쑥 그냥 그렇게 나와요. 정말 권사님의 생애 최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자, 읽어보죠. 마지막,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첫 인사는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처음도 빌립보에게 은혜로 인사하고 마지막도 은혜로 인사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은혜 속에서 형성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유지됩니다.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나서 예배를 드린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최민선 선생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저기 가보라고 했다잖아요. 감동이 있었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얼굴도 뭐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관계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정지사님, 최미사님 부부도 인생 최고 선택은 포항 빛내를 선택한 것. 실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바라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 사는 날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바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참 우리 평생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21번 동안 아버지 참으로 적지 않은 시간